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가? 네,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지요. 믿고 의지하는 것이. 그 중에 제일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뭐니 해도 머니죠. 돈을 믿고 의지합니다. 돈이나 학벌, 건강 다 필요한 것입니다. 왜 열심히 공부하고 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럴까요? 조금 더 좋은 직장에 가려고. 왜 좋은 직장 가야 돼? 돈 많이 버니까 그것도 있지만 조금 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을 자기 배우자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요구에 교훈에 10분 더 공부하면 신랑의 얼굴이 달라진다.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며 삽니다. 다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하지만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적이지 않은 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한 일이죠.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은 좋은 모습이기도 하지만 나쁜 주인이기도 하다.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돈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 돈 때문에 몸도 망가지고,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부부 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친구 간에도 형제 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돈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때는 나쁜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돈 때문에 좋은 일도 있지만 돈 때문에 문제가 생겨지기도 한다. 그래서 그런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은 비료와 같은 것으로 뿌리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가지고만 있어서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어스라고 하는 사람은 돈이란 남의 손에 넘기는 경우를 제외하면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아무 이익도 가져다 주지 않는 훌륭한 물건이다. 아주 좋은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남에게 뿌리지 않고 도와주질 않는다면 가지고만 갖고서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건물 같은 이런 땅, 아파트 통째로 20층, 40층 되는 그런 통째로 여러분의 것이라 그러면 마음만 좋아. 야, 이거 내 건물이야. 야, 통장 봐. 이거 돈 내 것이야. 아, 내 이렇게 저금을 놨어. 이 땅 봐. 이거 내 것이야. 그 좋아. 좋은데 이것이 심은 것이 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몇 억짜리다, 몇십억짜리다, 몇백억짜리다 라고만 하지 실제로 그것이 나한테 무슨 일을 합니까? 아무 소용이 되지 않는다. 마치 사막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보석과 어마어마한 그 금덩어리를 지고 갑니다. 근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지고 갈 뿐이야. 야, 이 금덩어리 봐. 야, 이 보석들 봐. 하지만 사막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생명의 물 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지고 나간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돈이 나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 돈이 있다. 잠언서 22장 4절에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겸손한 것에 보상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재물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재정에 복이 있습니다. 우리 게시판에, 교회 게시판에 중국에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활동했던 지역과 활동하지 않았던 지역의 경제를 비교해 보니까 몇 배의 이득이 차이가 나더래요. 사람의 수입이. 이건 그냥 기독교인이 이렇게 조사한 게 아니라 공산당원의 저 정책을, 경제 정책을 위반하는 최고위층에 있는 사람이 선교하는 것과 기독교적인 사상과 재정과 수입과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라고 중국 전체의 소득, 평균 소득을 조사하고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활동했던 지역과 왕성하게 활동했던 지역의 지수를 먹여보니까 이게 비례하게 되더라는 거죠.
거죠. 그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왜 기독교 사상을 갖고 있는, 기독교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흥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상을, 다른 종교적인 사상을 가진 나라들이 그렇게 자원이 많은데도 별로 부유함이 없어. 왜 그럴까? 라고 해보니까 혹시 연결되어 있나 해서 자기 나라를 조사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이죠. 겸손한 것에 대한 보상,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보상으로 반드시 물질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8장의 시작.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데 왜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재정의 복이 있고 돈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돈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인데 돈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는가? 성경은 동시에 돈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 자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나에게 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복이 아닌데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 돈이 아닙니다.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돈이 주어졌을 때는 일만하게 뿌리가 일어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어진다.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지는가? 돈과 연결된 경우가 많습니다. 뭐 어쩌다 저쩌다 얘기하는데 사실은 돈입니다. 왜 우리가 친구관계 속에서 친구관계가 멀어지게 되어지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친구했던 사람이 떨어지는 경우, 오랫동안 형제관계에 있던 사람이 떨어지는 경우는 10중 8구 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관계에서 떨어지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돈의 위험성이다. 마태복음 16장의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천하를 다 얻었어요. 아주 모든 땅, 모든 돈, 모든 건물을 다 얻었다고 해도 야 얼마나 많은 돈을 얻었습니까? 그런데 너 죽으면 뭔 소용이냐? 돈이 좋은 겁니다. 필요한 겁니다. 영향력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의지의 대상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지갑에 돈이 없으면 걱정, 염려, 통장에 피어가면 염려, 근심합니다. 그러나 돈이 많으면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온 천하를 다 얻었다고 해도 그럴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했다고 해도 너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누가복음 12장 보면은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너무 많이 거뒀어. 이번에 농사 너무 잘 됐어. 이번 투자한 건 너무 많이 거뒀어. 이거 다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야, 이렇게 하자. 내가 창고를 새로 짓고 그래서 야, 내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야, 내 영혼아 네 아들, 딸, 손주, 손녀까지 평생 먹고 쓸 수 있는 물질을 다 쌓아놨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자, 즐거워하자 라고 하는데 그날 밤 너의 영혼을 하나님이 찾으시면 넌 미련한 사람이다. 우리가 돈이 필요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죽음을 무릅쓰고 일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는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돈을 필요로 하는데 이게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냐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냐? 천하만민, 천하 모든 땅과 건물을 다 얻었어도 너 오늘 죽으면 이게 누구의 것이 되냐? 이게 믿음의 대상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돈은 쓰기 위해서 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돈을 벌을 때는 쓰기 위해서 벌으시기 바랍니다. 그 또 돈을 왜 쓰느냐?
나한테 복이 되기 위해서 나의 가치 있는 것을 지불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가치 있는 것을 지불해서 내가 돈만큼 가치 있는 것을 얻는 겁니다. 배움을 얻고 또 사람들을 섬겨주고 귀한 사람들을 살리게 되어지고, 이런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돈이라고 하는 가치 있는 것을 지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쌓아놓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 돈보다 사람.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나? 사람의 관계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많은 사람을 알고 지납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혼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났고, 태어나서 보니까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들이 있고 사촌들이 있고 삼촌들이 있고 숙부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내 동네 친구들, 사람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친구의 도움이 필요하고, 친구의 도움만 갖고 안 됩니다. 나의 선배, 나의 스승의, 나의 멘토의 도움이 필요하고, 영적인 지도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선생님의 도움도 필요하고, 아이들의 친구의 도움도 필요하고, 우리는 사람이 정말 필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몇 년 전에 우리가 중국에 아이들 데리고 다 갔잖아요. 갔을 때 여러분 간 사람들 기억하십니까? 나 때문에 여러분 좋은 음식점에서 대접받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음식점 있는지도 몰라. 가이드는 절대로 그런 데 데려가질 않아. 그러나 가서 목사님 오셨다고 그렇게 와서 그냥 와서 같이 집회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나도 처음 먹어본 음식들이야. 같이 먹고 대접받고 목사님하고 따라가니까 그런 대접받는 거야.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뭐라도 먹을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화받는 사람, 금방 의도 터지고 혼날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혼나는 거야. 너 그 친구야? 당신 아는 사람이야? 같이 혼납니다. 그럼 대접받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온 것 가지고 대접받고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야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 내가 복을 줄 거야 라고 했지만 그 조카 롯은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려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복은 같이 받고 있단 말이죠. 같이 창대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만 부름받았으니까 아브라함만 받는 것이 아니라 따라간 조카 롯도 창대하게 내려서, 야, 네 소유도 너무 많아지고 우리도 소유가 너무 많아져서 둘이 함께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같은 복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위로 복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올려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12절에 시작. 아멘. 새끼 빼앗긴 앙콤. 여러분, 강아지도 그렇게 순종이, 그렇게 사람에게 순종을 잘하는 강아지도 자기 새끼를 건드리려고 그러면 되게 싸납습니다. 근데 곰이 말이죠, 근데 새끼를 빼앗겼대. 새끼를 빼앗을 수도 있다, 공격할 수도 있다 그러면 암곰이 얼마나 사나운데, 지금 암곰이 새끼를 빼앗긴 상태에 얼마나 큰 분노를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 곰탱이. IQ가 낮아서 미련한 사람도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해서 미련한 사람도 있어. 책을 많이 읽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그냥 맨날 그냥 생각 없이 사는 미련한 사람도 있어. 그러나 성경에 말하고 있는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게 제일 미련한 사람이야.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을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이거를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고 권세를 많이 갖고 있고 나보다 많은 배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다. 미련한 사람이다.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위로 상승해서 올라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잠언서 13장에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를 사모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야 돼. 좋은 배우자 만나야 되고, 좋은 사람들, 좋은 친구들, 지나가다가 만나더라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이런 사람을 사모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과 사귀게 되고 가까이 지내게 되면 해를 받게 되어진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맨날 화를 내고 맨날 분노내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입을 열기만 하면 대통령이 나라가 막 그렇게 욕을 해야 되고는, 이런 사람 다니면 너 해받는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참 은혜야.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해 주신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옆에 있으면 그래 맞아 아유 감사하지. 그래 맞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 생각해보면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네 하면서 같은 감사를 하게 되어진다. 잠언서 24장에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불평 원망, 이 뒤집어 버려야 돼. 이게 헬조선 말이지. 이 지옥 같은 세상, 이 땅이 얼마나 천국 같은 세상인데 지옥이라는 말을 함부로 씁니까? 북한에서 한 번만 살아보래죠. 북한은 그만두라도 중국 가서 한번 일주일이라도 한번 살아보래지. 여기서 뭐 미세먼지가 황상 어쩌고 얘기하는데 중국 가서 일주일만 살아보래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베이징에 있는 사람들이 이대로 계속 가면은 기관지 문제, 이 폐의 문제가 생겨서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얼마나 좋은 땅에 살고 있는데 헬조선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고 납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렇다. 여러분,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사람이 다르대. 20년, 30년, 40년 함께 살았는데 그 속을 모르겠대. 안 살아봐서 그래. 아직 40년 안 살아봤잖아. 그러니 20년, 10년 살았다고 그 속을 압니까? 몰라요. 40년을 50년을 살아도 이 인간 속은 모르겠다고 말해요. 10길 더 되는 물속 깊이나 알 수 있어도 한 길도 안 되는 이 사람 속은 모른대요. 심지어는 내 마음 나도 모르겠대. 왜 그러는지. 그런 사람을 믿고 의지한다고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뒤죽박죽이고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고 말하고 몇십 년을 함께 한 이불 속에 살아도 도대체 이 인간은 누군지 모르겠다고, 속에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데, 이런 사람을 믿고 의지한다는 게 이게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연 사람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인가? 예레미야 17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있으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못 본다.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 마음이 그렇게 부패되어 있다. 지금은 무지 좋아. 너무 감사해.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바뀌어져 버려요. 정치의 세계와 마찬가지. 정치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어. 근데 세상에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치를 누가 합니까? 기계가 합니까? 사람이 합니다. 이득관계 속에서 서로 얽히고 살아. 지금도 가정, 수많은 가정이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가, 이 관계 별로 없어. 너 돈 얼마나 갖고 있니? 너 공부 얼마나 했니? 너 열심히 살았구나. 그거 쳐다봅니다. 재산세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지금 많이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만 있으면 믿음은 첫 번째고, 첫 번째라고 말하지만 재산세가 얼마나 있는지, 어느 직장 다니고 있는지, 돈 씀씀이는 어떤지, 별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쳐다보고 마음에 사랑이, 애틋한 사랑이 일어나질 않아도 조건 괜찮네? 그럼 결혼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뒤죽박죽입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다가도 말 한 번 잘못 들으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그렇게 왼주덩어리 같고, 여러분 얼굴은 아닌 척하고 나는 안 그랬는데, 그렇게 사랑스럽던 우리 아들, 딸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왼주덩어리고, 왜 저렇게 말을 안 듣고, 아내도 남편도 여러분 자신도 보람이, 내가 봐도 내가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근데 어떤 때는 이런 미련 곰탱이 같은 이라고, 이런 바보 천치간들은 왜 그렇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대. 그냥 조금 상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심히 부패했답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믿음의 대상이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인가? 시편 146편에 읽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귀인들, 부귀 권세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 의지하지 말아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인생이 돕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고, 건강을 통해서, 권세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돈을 의지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내가 서로 관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관계이지 의지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나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일지라도 믿음의 대상이 되면 안 되고, 의지의 대상이 되면 안 되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는 관계다. 아멘. 믿음의 대상이 되는 순간에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살아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세요. 그렇게 도움을 요청해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 사람이 아니야. 어떤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라고 하나님을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돈이 오기도 하고 정보가 오기도 하고 도움의 손길이 미쳐지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7절야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할렐루야, 물가에 심겨진 나무다. 우리나라는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이 팔레스틴 지방, 이스라엘의 지방에서는 우물이 없어요. 우리는 흙만 모여있으면, 먼지가 모여있으면 거기에 풀이 자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몇 시간을 타고 가도 풀 한 포기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물이 없으면, 습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자라질 않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물 옆에 심겨진 나무는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어.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알아보게 되어지고,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을 알아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이 어디 있는지 가서 알아보고 와라. 아버지 심부름으로 광야로 갔습니다. 근데 광야 가니까 이런 몽골 같은데 몇 시간을 걸어가도 집 한 채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한 곳에 있지 않죠. 그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하는데, 이리 올라가도 보이지 않고 저리 가도 올라가도 보이지 않고 한동안 그렇게 하는 거 몇 시간을 그랬을까. 근데 그런 광야에서 웬 사람을 만나요. 누굴까? 지금 자동차가 있어도 지나가다가 만난다고 그러지만, 아니 그 사람이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그 희한한 것은 요셉이 만난 그 사람이 우리 형제들을 찾고 있는데 어디 갔나 모르겠다. 여기 어디 있을 텐데. 근데 그 사람이 자기 형제들이 어디 갔는지를 다 알고 있어. 내가 듣자 하니까 어디로 가자 하더라. 아니 세상에, 그 광야에서 사람을 만나기도 어려운데 그 사람이 내 형제들이 어디로 갈 것인지 이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결돼서 기가 막힌 정보를 주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 잠깐 들은 정보 지식을 통해서 결정을 냈는데 그게 지나고 봐도 잘했네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이런 사람을 만나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작은 기도 한마디에, 그냥 지나가다가 내뱉은 한마디가 이 사람에게 인생을 바꿔놓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아멘.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만나게 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 아멘.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야 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결코 줄이지 않는답니다. 육신의 양식에서 결코 줄이지 않는 일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내가 어려서부터 늙까지 쳐다봤더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걸식하는 걸 못 봤다. 버림당하는 걸 못 봤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니까 공산주의, 하나님이 없다고 종교는 아편이라고 말하는 그런 공산주의 최고의 경제 이반자가 말하기를 기독교는 경제 성장과 연결되어 있다.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 건강에 대한 것이든 먹는 것이든 삶의 평안함이고 즐거움인 것이든 이것은 항상 하나님이 줄이지 않게 할 것이다. 내게 오는 자. 아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게 오는 자, 예수님에게 오는 자. 아멘. 아무리 교회를 몇십 년 왔다 갔다 해도 예수님 앞에 가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종교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진짜 예수님 앞에 내 삶을 펼쳐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로 와라.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들 제발 저것들 못 오게 못 좀 막아라.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서 온갖 죄를 범하고 이건 내가 못 참겠다. 원망 불평 탄식하고 분노를 갖고 있고 내가 이거 못 참겠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 더 귀한 것을 드리고 더 도움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조금 더 발걸음을 더 일찍 걸어가게, 조금 더 찬양할 때 간절하게 하게 돼요. 왜? 내가 주님 앞에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주님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줄이지 않을 것이다.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목마르지 않음으로 해서 언제나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감사함이 있고 편안함이 있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은 늘 뭔가 불편함이 있고 짜증낼 게 있고 답답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어. 인생에 목마름. 그래서 돈이 없는가 보다, 아이고 차가 시원찮은가, 아파트가 시원찮은가, 애들이 공부를 못했나, 그래서 그런 걸 쫓아가지만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좋은 대학 나온 사람 목마름이 없어야 돼. 그런데 좋은 대학 나온 사람도 인생에 목마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럼 돈 많은 사람은 인생에 목마름이 없어야 돼. 모든 것이 편안하고 편안해야 돼. 그러나 그렇지 않단 말이죠. 건강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도움으로 삼고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가진 거 없는 것 같고 세상에 성취한 거 별로 없는 것 같아도 그냥 평안함이 오고 감사함이 있고 너무 고맙고 그냥 너무 감사하고 그것뿐이야. 무엇을 먹어도 기쁘고 감사하고 편안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세상에 먹는 것은 먹고 나면 금방 없어져 버리게 돼. 그러나 주님을 내가 취하게 되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감사하지. 그래도 감사하지.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구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투성이 허물투성인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고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시작. 아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누가 해결할까요?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인생의 무거운 짐, 답답하고 힘든 것들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 답답한 것, 나 죽고 싶어, 나 죽어야 돼. 지난주에도 어느 분과 지난 있었던 간증의 얘기를 서로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살을 시도했었고, 그리고 다시 시도하는데 이번에 꼭 성공해야지, 이번에 확실하게 죽어야지, 죽다가 실패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다가 이름만 갖고 있는데 누가 어떻게 소개를 해서 목요 집회에 왔습니다. 저 사모님 앉아있는 저 끝에 앉아가지고 예배는 안 드리고 설교 말씀은 안 듣고 나를 째려다보듯이 이렇게 쳐다보고 말이지. 그래서 저 인간은 왜 왔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할 때 뭐가 있을라 하는 것 같더니 하여튼 난 감동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감동 따라 기도해 줬습니다. 뭐라고 기도해 줬는지 모르죠. 근데 이 인간이 1년 있다가 왔어요. 내가 1년 전에 왔는데 내가 그때는 자살하려고 자살을 시도했었고 내가 이번엔 확실하게 죽으리라 이러고 있는데 누가 가보라고 그래서 나 혼자 왔었는데 저 아저씨가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저 앞에 있는 아저씨가 내 속을 다 들여다보고 얘기하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 뒤로 죽지 않고 내가 외국에 갔다. 그때 왜 저 양반이 너 내가 외국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죽더라도 외국 한번 가보자. 아니 그래 내가 자살하더라도 외국 한번 갔다 오고 나서 죽어도 되지. 꼭 뭐 여기서 그렇게 죽을 필요가 있나 하고서 나 해외 연수, 언어 연수 좀 나 보내달라. 그랬더니 이제 부모님이 이놈이 여기서 죽다가 안 되니까 외국 나가서 몰래 죽으려고 그러나 막 걱정스러워서 그렇게 했는데 진짜 한 달 끊어줘서
언어 연수를 갔는데 되게 재밌더래요. 외국의 아이들하고 막 손짓 발짓 해가면서 얘기하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한 달이 3개월 되고 이렇게 돼서 언어 연수가 패스가 되고 대학에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1년 있다가 와서 왔다고. 내가 죽으려고 그랬는데 왔다고. 여러분, 인생의 그 무거운 짐, 그 아이가 얼마나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으면 죽고 싶어서. 근데 그걸 누가 해결해 줍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그 부모라고 해도 이 아이가 죽을 거를 내가 대신 죽겠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을 가진 부모라고 해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막 절망, 억울함 이런 일을 안 주고 싶고 다 막아주고 싶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무거운 짐 졌지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그 일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은 주님이 막지 않으시고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님이 여러분과 평생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부부가 사랑하더라도 평생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죽어서도 영원히 동행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돈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죽음을 쳐다보고 또 입관할 때 다 쳐다보고 했습니다만 그 하다 보면 기독교식으로 하면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자, 노잣돈 드리세요. 명단을 다 알고 있어. 명단 큰아들, 며느리 와서 노잣돈들하고 다 누가 갔는지 아세요? 다 챙깁니다. 죽은 사람의 노잣돈이 아니고 죽음 다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정말 그 깊은 밤, 그렇게 절망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누가 함께 할 수 있고 누가 그 무거운 짐을 해결해 줄 수 있고 그 답답하고 그 힘든 것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마지막 말씀 10월 23장 5절에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주님이 나를 떠난 게 아닐까라는 느낌이 들까요? 바로 옆에 주님이 있어도, 나와 가장 가까이 주님이 있어도 내가 주님의 얼굴을 쳐다보면 주님밖에 보이질 않아요.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 어두움이 있는지, 얼마나 절망이 있는지, 내 삶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있는지 보여지질 않아. 주님이 보여져. 그러나 바로 내 옆에 주님이 계셔도 내가 등 돌리고 있으면 나 혼자처럼 돼. 이런 절망, 이 외로움, 이 무거운 짐 왜 나만 갖고 있나 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의지하십시다. 돈 필요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너에게 덤으로 주리라. 할렐루야. 정말 예수 잘 믿고 의지하며 살 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친구로 두게 될 것이고, 여러분 스승으로, 부모로, 멘토로 두게 될 것이고, 여러분 후배로, 자녀로 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무엇을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래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지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세상의 돈을 너무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람의 관계를 너무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언제나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 언제나 예수님께 우리 삶을 의탁하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고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함께 할 것이라 하는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